지금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 때에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자녀들에게 한번 손을 뻗어 한번 축복할까요? 하나님이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단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들 너무 예쁘지 않나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도 너무 예뻐요. 날마다 가장 아름답고 예쁜 분들이 모여 또 잘생긴 분들이 모여 하나님을 가장 뜨겁게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한사랑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께서 고난을 아시면서도 죽음을 아시면서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그 일을 기념하는 종려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치 그 당시 예수를 바라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외쳤던 것처럼 우리도 뜨거운 찬양으로 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렇게 묵묵히 사람들의 환호 속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후 당신에게 찾아올 수많은 고난들도 묵묵히 겪어내셨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놀라움의 연속을 안겨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 놀라움을 전해주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누려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외면하였는가 하는 놀라움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요한복음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가득 담아내고 있지요.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으로서의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을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백성들을 빛 안에 살아가게 하셨으나 그 예수께서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오셨을 때에 자기 땅에서 어떤 고난을 당하셨는가? 자기 백성들에게 환영받기보다, 칭송받기보다, 환대받기보다 어떻게 배척당하고 고난당하셨는가 하는 이야기로 가득 채워진 책.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요한복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를 외면한 예수의 백성들, 예수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하나님의 자녀들. 어쩌면 성경은 그들이 보인 외면과 거부는 단순히 그들이 예수를 바라보지 않았다는 것, 수용하지 않았다는 그러한 수동성에 머무르는 것이 아님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께서 때가 되셨으므로 제자들과 함께 나아가게 되시지요.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께서 떠나실 것을 알리신 13장으로부터 제자들을 위해 또 제자들을 통해 예수를 믿게 될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하신 17장에 이르는 그 많은 말씀을 하신 후에, 기도를 하신 후에 이제 예수께서 예정된 고난을 당하기 위해 그곳에서 나아가게 되시지요. 그곳을 나가신 예수가 처음 맞닥뜨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습니까? 예수에게 익숙했던 얼굴인 가룟 유다를 비롯하여 손에 잔뜩 무엇인가를 가지고 예수를 찾아온 한 무리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아멘. 유다가 누구와 함께 예수를 찾으러 왔다고요?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왔다. 군대, 그 당시 정치적인 지도자를 상징해낼 수 있는 정치 권력의 상징이지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 종교 권력을 상징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요.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을 동원한 가룟 유다가 예수 한 사람을 잡기 위해 찾아왔노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땅이잖아요. 그분의 백성이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예수를 찾으러 왔을 때 그들 손에 무엇인가 들려 있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라 기록하고 있지요? 등과 횃불과 무엇입니까? 무기입니다. 어떤 무기를 손에 들었을까요? 어떤 무기요? 얘들아,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왔잖아, 그치? 그런데 반갑게 찾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분을 잡으려고 왔대. 그러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의 손에 어떤 무기가 들려 있었을까? 대포. 네, 그때는 화약이 발명되기 전이었단다. 네, 다양한 무기가 상상되지요. 누가복음에서 힌트를 얻자면 검과 몽치입니다.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검과 몽치. 검은 잘 아시죠? 몽치는 무엇입니까? 사람이나 짐승을 때리기 위해 만들어진 작은 둔기입니다. 무엇입니까? 마땅히 예수를 섬겼어야 할 그들이, 마땅히 예수를 환대했어야 할 그들이, 마땅히 예수께 경배했어야 할 그들이 예수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강도를 잡듯, 범죄자를 잡듯, 죽어 마땅한 사람을 잡듯 검을 가지고, 몽치를 가지고 언제든지 내려칠 수 있는 무기를 가지고 예수를 비출 수 있는 횃불을 가지고 예수께 나아왔다 하는 것이지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하는 질문에 나사렛 예수를 찾고 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다 했을 때 그들이 보인 반응이 어땠습니까? 우리 5절과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 지는지라. 아멘. 내가 그니라 했을 때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다고요? 뒤로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졌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을 묘사하는 것 같으세요? 그 크고 두려운 예수의 존재 앞에 자기들도 모르게 예수께 경배한 것일까요? 아니요. 공동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뒷걸음질 치다가 걸려 넘어졌다. 왜 그렇습니까? 정치 권력과 종교 권력이 검과 몽치, 사람을 때리고 베며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 무기를 가지고 예수께 나와 우리가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 하고 이야기했을 때 겁먹었어야 할 그가, 두려워했어야 할 그가, 오히려 뒷걸음쳤어야 할 그가 당당하게 내가 그다라고 하는 그 위험에 놀라 그들이 뒷걸음질 치다가 자신들의 의지로, 자신들의 결단으로 경배해야 할 그분 앞에 그저 걸려 넘어지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묻지요.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내가 그다. 그러나 나와 함께한 자들을 보내라는 말씀을 하신 후에 순순히 그 무기, 검과 몽치 앞에서 그들에게 잡혀가시는 예수의 모습을 그리고 있는 요한복음을 우리 손에 들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식탁에 함께 모였습니다. 성찬이라고 하지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께서 처음으로 이 성찬을, 이 만찬을 제자들에게 베푸신 이후로 계속해서 이 만찬을 거행함으로 예수를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 식탁을 이렇게 불렀습니다. 가시적인 은혜의 표징이다 하고 말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가시적인 은혜의 표징.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은혜, 하나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무형의 은혜,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 손에 만져지지 않는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놀랍게도 교회는 오랜 시간, 오랜 세월 동안 주님께서 베푸신 이 식탁을 눈에 보이는 은혜라고 고백해 왔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요? 왜 이 성찬이, 이 식탁이, 가난한 목수의 식탁이 눈에 보이는 은혜라 고백해 왔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식탁에 참여할 때 잘려진, 쪼개어진 빵을 마주하게 되고 붉게 물들어 있는 포도주를 마주하게 된다. 그것이 무엇을 상징할까요?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으나 철저히 외면당하신 예수, 철저히 배척당하시고 철저히 고난당하신 예수, 결국 검과 몽치로 짓이겨지고 찢겨지고 상해버린 예수의 몸을, 잘려진 이 빵이 정결하게 정갈하게 썰려져 있는 그 빵이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렇게 창에 찔리고 못에 박히며 흘렸던 그 예수의 피를 우리가 함께 마시게 될 이 잔이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 땅에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셨으나 그들이 보인 수동적인 외면과 수동적인 배척이 아니라 검과 몽치, 무기가 상징하는 적극적인 박해로 인해 찢겨진 그분의 살과 피를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사건, 그 시간,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빵과 잔이라는 사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예수의 몸,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의 피를 먼 곳에서 추상적으로 찾을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진 예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상에서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함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 그러므로 가시적인 은혜의 표징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리는 이 식탁으로, 소외당한 자의 식탁으로, 외면당한 자의 식탁으로, 몽치로 맞고 검에 찔리며 창에 찔리고 피를 쏟아낸 자의 식탁으로 예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식탁에 어떤 마음으로 참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지요? 우리는 이 식탁에 참여한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한다고 상상해 왔을까요? 오늘 눈에 보이는 은혜의 표징인 이 빵과 잔에 참여함으로 표면적으로는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칭송받았으나 철저히 외면과 고난의 길을 가신 예수를 기억하고 기념함으로 이 땅을
그 예수의 뒤를 따라 살아가겠다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